하박국 선지자 시대에 그는 유다 백성들의 패역함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그 모습을 하박국 선지자는 보면서 그는 마음이 괴로웠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모습을 보아야 됩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악을 저지르고 있었지만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인을 들어서 의인을 심판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이것이 옳으십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2장 1절의 말씀이죠. 2장 1절과 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로에 서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날 수가 있고,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곤고한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기다리고 바라보는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은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진리의 답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볼 때 그가 고대하였던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능력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살아있는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가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진짜 살아계신 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시편 33편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성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능력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96편 5절 말씀에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은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라. 세상에 섬기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들은 뭐라고요? 우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우상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이 대만의 관광지를 가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용산사나 행천궁이나 진안궁 같은데 큰 유명한 절에 가보면은 거기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우상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8절과 19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 우상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람들, 장인들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누가 만들지 않으면 그들은 스스로 설 수도 없는 그런 어떤 그 물질적인 것에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10절과 12절 말씀에서도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려면 피로 하니라.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우상은 연약한 사람들이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피로하면 쉴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세상에 가서 그 대답을 찾을 때 그 대답을 주는 사람들도 결국 우리와 똑같은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우리에게 완벽한 대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철학들이 있습니다. 많은 논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확률과 가설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신학하시기 전에 그래서 철학을 전공했나요? 그래서 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텔레비를 잘 봐야 됩니다. 드라마 같은 것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 드라마 내용 중에 그 송승환이라는 분이 이제 철학과 학생으로 나온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대사는 그 유명한 철학가들의 명언을 이제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대사였습니다. 오늘 듣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그 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그때 멋있다. 대학 가면 나도 철학을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러다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목사가 되기로 헌신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했다. 신학과 이제 철학을 하면 괜찮다. 그래서 다 철학과를 가서 갔습니다. 근데 철학과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할 게 없는 겁니다. 왜요? 솔직히 얘기해서 다 헛소리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들어도 도움되는 게 없는 겁니다. 다들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리는 없는 겁니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말들은 많았지만은 배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예요. 화이트보드에다가 어느 사람이 삼각형을 그리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이 그것을 다 지워버리고 서클을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서 아무리 답을 찾아봐야 세상에 답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학설과 가설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믿는 신들, 우상들 아무리 가서 빌어봐야 뭔가 응답이 얻는 것 같다고 착각들을 하죠. 하지만 그들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에레미야서 10장 12절과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시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 많아 자기의 조각한 신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느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대만 사람들이 아무리 그 관공 앞에 가서 열심히 빨빨 해도 관공은 대답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이미 죽었고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도 다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없는 연약하고 죄로 가득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참 말씀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을 해주실 것을 믿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묵시를 기록하라. 명백히 새기라.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가 행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관공은요 우리에게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만들었고 한 번도 입을 벌려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그 생명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움직여줘야죠. 그래서 대만 사람들이 이사할 때 보면요
그 집에 모시는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발로 걸어가지 못합니다. 꼭 이렇게 들어서 자기가 차로 움직여줘야지 가죠. 죽은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창세기 말씀에 가면은 이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악한 가운데 빠졌습니다. 죄가 이 땅에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만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7장 17절과 23절 말씀에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계속 물이 찼죠. 그러나 23절 말씀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보면은 이 홍수에 관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만들어진 스토리가 아니라 분명히 이루었던 사실적인 이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십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너의 자손들이 이방인의 땅에서 개게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의 노예로 살다가 내가 그들을 구해낼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요. 애굽 땅에서 나왔죠. 그리고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출애굽기 12장 3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박국 선지자에게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100%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세계를 지으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예정하셨다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기로 결심하셨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따라갈 것은 세상의 어떤 철학과 세상의 삶의 방식과 세상의 어떤 그것들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지 그 이유가 주님께 주신 그 마지막 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것? 좋은 집에 사는 것? 좋은 차를 모는 것?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지막 날이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 마지막 날에 대한 그 소망과 기대가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사라집니다.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우리가 받는 그 구원의 축복이 하나님과 영원히 하는 그 천국에 가는 그 소망이 오늘 내 안에 뭐랄까 불꽃처럼 타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성도분들의 집을 신방하면 이제 그 결혼 사진이 걸려 있는 것을 봅니다.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분이 누구였나? 이분이었구나 할 정도로 굉장히 변신한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셨습니까? 그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기 위해서 뭐 한 달 전부터 두 달 전부터 다이어트 작전에 돌입하시겠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뱃살도 좀 빼고 뭐 그 아름다운 그 멋있는 턱시도를 입기 위해서 아마 많이 준비를 했을 겁니다. 피부 관리도 받고. 근데 살 빼는 것이 괴로우셨나요? 물론 굶는 것이 좀 힘들기는 하셨을 겁니다. 근데 꿈이 있잖아요. 무슨 꿈이요? 결혼식 날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보겠다는 꿈이 있잖아요. 내가 저 드레스를 입어보겠다는 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 해라고 시키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가는 겁니다. 다이어트 하는 건 조심하는 건 오늘 내가 이거 먹으면 안 돼. 나 살 더 빼야 돼.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라 안 해도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이 나오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안 되실 거죠. 힘드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서 주님을 맞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없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다이어트 안 하고 세상에 돌아가서 먹고 싶고 다 먹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그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쯤 결혼할까? 결혼식 날짜도 모르니까 그냥 좀 이따 하면 되겠지. 좀 이따 하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는 뭐라고요? 늘 다음에. 마귀가 준 가장 무서운 생각 중에 하나가 다음입니다. 내일부터 기도하자. 내일부터 성경 말씀 보자. 내일부터 예배 열심히 나가보자.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그
그 말씀과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오실 그날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그 오늘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첫 번째로 가는 목적이 무엇이죠?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기억하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내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그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것이 오늘 내가 사는 시간의 은혜이고 목적인 겁니다.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내는 그 시간이 그날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회사에서 준비되어지고 학교에서 준비되어지고 가정에서 준비되어지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환경은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소망과 기대가 다른 삶을 살죠. 세상은 세상과 내 믿음 생활은 따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로 오늘도 내가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면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선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삶을 살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놀러 가는 거, 애들 공부시키는 거, 거기는 10시입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 거는요, 아주 게으릅니다. 지각하면 지각하고 빠지면 빠지고 육적인 것은 열심히 내면서 영적인 것은 깨어있음이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게 주는 위로와 권면과 격려는 뭐라고? 이 마지막 날에 내 눈에서 흐르는 그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이 나의 소망이 되기에 오늘 내가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 보이다만 사라지는 것 같은 것임을 깨닫고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해서 붙들고 오늘도 그 소망 가지고 견뎌내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나로 살게 하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일으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격려고 하나님의 위로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 때 참 소망과 참 은혜와 참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교회 와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살기 힘드셨죠?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좀만 힘내세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을 때 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 안에 솟아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만 매달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시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훈련을 오늘 우리에게 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힘든 거 많을 겁니다. 회사일도 힘들고 가정일도 힘들고 다 힘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라고? 잠깐 다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고 나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큰 의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 유다 백성을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그의 삶 가운데 그분이 그 하박국이 궁금해하는 것을 대답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은혜를 자꾸 우리가 놓치면서 자꾸 세상의 방법으로 찾아보려고 하죠.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간증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다 안 돼서 앞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똑똑한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 특징은 뭐죠? 예습 복습 잘하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꼭 시험 때 가서 벼락치기 하면서 힘들게 공부하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먼저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갈 때까지 막다른 골목까지 가지 말고 미리 나와서 하박국전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길을 내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답답하죠. 주님 오신다고 하는데 왜 안 오시죠? 그래서 자꾸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집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믿음의 핍박을 받아서 아시아 각지에 터지는 그들에게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뭐라고 고민을 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지금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나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은혜의 시간을 내게 주셨다고요. 근데 그 시간을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쓰고 있다고요? 세상적인 것을 쏟아붓고 있다고요. 오늘 내게 주신 그 시간을 값없이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호흡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께서 내게 주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흠이 없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시지? 오실래나? 그래서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심해지면서 우리는 자꾸 세상으로 눈을 돌리다 보니까 곁길로 빠지죠. 그래서 바울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뭐 벽들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셨고 또 이루실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에 분명히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예수 믿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바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그 은혜의 시간을 내게 주시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깨어서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지금 내가 무엇에 온전한 신경을 써야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지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로 집중합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기다리고 바라보고 보기를 원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었고 하박국이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천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고 그분의 능력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장막 아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과 마음의 위로와
마음의 격려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에레미야 3장 26절 말씀에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오늘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구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내게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함이 내 안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이 세상에서 배운 방법대로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고난당하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 세상에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듣고 모든 수고에서 쉼을 얻으며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누리면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보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구하는 것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보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 안에 차고 넘치도록 채우셔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영광을 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생명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랑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오늘 내가 사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하는 것이 나의 복임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나의 복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주의 말씀은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국문이 닫히기 전에 온전한 믿음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믿음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셔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내 안에 자유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참 기쁨이 되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셔서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복받은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때 아버지의 모든 말씀이 속히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깨어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생명의 멸관을 받게 하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듣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어려움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오직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려놓아지게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강이 우리 마음에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